LG그룹 전 이나원 사장이었던 이병남 전 사장이 책을 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책은 보지 못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책의 제목은 회사는 어떤 사람을 회사에서 안녕하십니까 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십니까? 회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역시 오랫동안 해가지고 주저가 없어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LG 인하원이라고 하니까 말에서 인화원, 그러니까 아마 직원들의 인하 단계를 책임지고 인사,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신규 채용, 진급, 임원으로 올리는 방법, 임원, 뭐 이런 모든 것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분들 같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 대답했을까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전체를 다 전할 수는 없고, 제게 인상 깊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품 좋은 사람하고 능력 좋은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회사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인품 좋은 사람하고 능력 좋은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능력 좋은 사람? 그렇죠. 기업체는 이익을 남겨야지. 근데 이분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급한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당장의 회사가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니까. 그러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회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품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위기 하나는 극복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 일은 잘 극복해도 다음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사람하고, 다음번에 다른 또 조직, 회사라는 조직이죠. 조직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인품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승진시킵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리더를 키우는 사람을 자기는 리더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누구를 승진시킨다? 누구를 리더로 올린다? 리더를 키우는 사람을. 저는 여기서 제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제자인 줄 아세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를 낳는 사람,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낳아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 입양해서 키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키우면 낳아서 키우는 거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 또한, 그것도 제자를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어서는 능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에게 인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이 오래된 기업들의 노하우예요. 사람을 뽑는 노하우. 근데 조금 마음에 와닿는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필요한 자질을 다 갖추고 있지만 절대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서요? 누굴까요? 필요한 재질은 다 갖고 있지만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것도 주저없이, 아마 책에 있는 것 같아요. 주저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니컬한 사람. 시니컬한 사람이요? 시니컬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또 사전적 의미도 있어서 제가 사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시니컬하다는 말은 냉소적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번역하죠. 1번 뜻이에요. 1번 뜻. 사전에 1번 뜻. 냉소적이다. 냉소적인 사람은 절대는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회사는 이런 사람을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냉소적인 사람이 뭐냐면, 냉소. 직역은 뭐예요? 냉소. 아주 차갑게 웃는 것을 냉소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좀 쌀쌀맞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감동과 감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쌀쌀맞은 태도,
냉소적인 사람, 시니컬한 사람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때,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 탓, 조직 탓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출중해도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한 사람의 능력 1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또 하나 모이면 이 능력치가 2가 되겠죠? 셋이 모이면 3이 되겠죠? 근데 넷이 모이고 5이 되면요. 능력치가요. 20, 50, 100이 돼요. 혼자서는 일밖에 못하지만 모이면 100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직이고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공동체의 조직의 역동적인 힘을 만들어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조직을 생각하며 여러분도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회사도 사람을 뽑고 사용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안 사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쨌길래 사용했는가 한번 봐봅시다. 다윗은 기름 부음은 받았으나 아직 사울이 왕이어서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를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다 떠나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숨고 동굴에 숨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자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이요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감이 넘치면 살 수 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에게 잠이 안 와. 언제 어디서 나를 덮치러 올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두울 거라고 오늘 가드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5방백, 5대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의 왕도, 수도입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거기서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건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 우리가 도망을 잘 가니까 우리도 다윗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살려면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첫 번째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리를 지킨 사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 무섭고 힘들고 고난이 왔어도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어야 돼. 그가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싫어도 사울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가 그 땅에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도망쳤어요. 그러니 대가를 지불하죠. 오늘 성경을 보니 그가 미친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요. 미친 척하게 되고 미친 사람이 돼야 돼. 아예 미쳐야 돼 그냥. 그가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성도의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사명의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또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쪽에 있는 데가 그쪽이 이제 우르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요. 그래서 이주를 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주를 해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데라.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약속 땅으로 인도해내잖아요. 그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제일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뭐예요? 제가 가끔 우리 탈북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 스토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힘들어도 배고픈 거 이상 없대요. 굶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 가장 큰 고난이에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고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믿음도 안 보이고 약속도 안 보여.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근데 말했죠,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강에 있는 나라. 나일강의 나라. 이집트. 애굽에는 풍년이 들어가서 식량이 충분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는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이해해요,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도 이해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 무슨 고난이요?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면 배고프긴 해도 하나님이 먹이셨을 거예요. 죽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는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 아내도 팔고 다 속이고 양심도 속이고 살아남으려고 아브라함도 거기서 미친 척한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속이고 살아나려고 한 것이, 그것이 미친 척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다윗도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굳이 그렇게 죽을 위기, 미친 척할 위기는 없었어요. 비록 사울에게 추격당하긴 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살렸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마지막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첫 번째 누구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혹시 약속의 땅, 기름 부음 받은 그 땅을 버리고 가면 살 것 같아도 더 큰 고난이 있네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렇죠. 돌아갔으니까 다윗이 사용된 거지. 만약에 여기서 뼈를 묻었으면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건 무효예요, 무효. 사울도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 왕이 된 것을 무효화시키잖아요. 다윗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음도 무효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깨달아요. 내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자리, 나에게 소명 주신 자리, 나에게 사명 주신 자리,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나라, 그 땅, 그 장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구나. 이게 깨닫는 자리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한다고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사용하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있어. 악인의 장막에서 풍성한 것보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모세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선택하였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평안한 삶이 보장돼 있었으나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자리.
그들과 함께하는 고난받는 자리가 모세가 있어야 할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한 거예요. 모세가 평안한 자리에 있었더라면, 모세가 자기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었더라면 사용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궁을 버리고 그가 고난받는 그의 백성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기에 그에게 사용될 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다윗을 이해하냐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죠. 저는 아마 20대 저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세상 고생 안 해봤으니까. 배고픔을 안 겪고 보면, 고난을 안 당해보면 다윗을 이해 못해요. 그거 지키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모세, 아브라함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20대 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근데 결혼하고 살아보고 목회하고 세상의 풍파를 겪어보니까 그들의 고생이 이해가 돼.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왜? 나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안을 얻습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는데,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넘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면 돼요? 8번 일어나면 돼. 9번 넘어지면 10번 일어나면 돼.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능력자인 것처럼 보여요? 유다 아닙니까? 유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재정을 맡은 재정제자. 근데 그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났어요. 왜? 자존심이요. 자존심을 버려야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욥처럼. 지난주 말씀 회복의 출발선은 어디예요?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하는 그 자리가 욥의 출발선, 회복의 출발선이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이 넘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사람은 사실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완벽주의. 자기 실수를 용납을 못해. 근데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어요. 더 부족해 보이는 베드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그가 8번 일어났기에 하나님이 사용한 줄 믿습니다. 넘어졌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손을 붙잡아 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원래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순간 몰려오면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주 전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황증을 내 눈앞에서 겪은 사람을 만났어요. 밤에 찾아와서,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만, 목사님,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 목이랑 이 턱이랑 경련이 막 일어나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내가 공황증에 대해서 머리로는 보고 내가 책으로는 봤어도 내 앞에서 실제로 보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제가 이제 말로 안정을 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누워라 했습니다. 누워라고 해서 릴렉스 눈 감고 릴렉스 옷도 다 편하게 하라고 하고 1시간을 주물러줬어. 좋아졌어요. 일어나서 앉자마자 30초 만에 다시 원상복귀.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뜻 듭니다. 근데 이게 어디 병원에 가야 돼요? 이게 겪어보지 않으니까 그 상황이 다 응급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까운 병원. 이분이 지금 공황 증세를 겪고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혹시 병원에 가면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주사를 안 놔줘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심하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리고 어딜 다녀. 지금 당장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학병원 가다가 다른 병원에서 결국은 주사를 맞고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문자와 전화를 받고 안심했습니다. 공황증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섭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왜 저래 왜 이렇게 겁이 많아 할지 몰라도 그 당사자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눈앞에서 안 봤으면 이 말을 오늘 못할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 거예요. 내가 눈앞에서 보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두려웠다니까요. 갑자기 잠을 자다가 벌떡 깨 누가 부스럭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겁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 같아. 이 무서움증이 그를 블레셋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원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소년일 때부터 그와 함께 싸우고 담대하게 승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오늘 블레셋이 두려웠어요. 그의 왕이 두려웠고 그 신하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울을 두려워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세상 나라와 권세자를 두려워해서는 네가 사용될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 공포가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말을 써요. 신앙의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써요?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가 뭐예요? 너무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려운 마음. 허리가 저절로 숙여지고 내 부끄러운 발을 가려주고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인데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자꾸 교회 쌀하고 김치나 반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이고 할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대충 누가 갖고 가는 건 알 것 같은데 차마 개인적으로 대놓고는 말 못하는. 그래서 이제 뭐 여전도에서 광고도 하고 교회 물건을 아끼자고 그러고 막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놓고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갖고 가신 분들 논리는 뭐냐면 아니 다 우리가 이거 헌금한 것으로 산 거고 만든 거고 다 이거 하나님 건데 우리가 좀 갖고 간다고 뭐가 문제야라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공공 건물은 다 CCTV 설치하는 거 아시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안전을 위해서. 그 교회도 이제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한동안 없다가 안전을 위해서, 애들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CCTV가 설치되고 난 순간부터는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CCTV를 무서워합니다. 아멘. CCTV가 무서워. 하나님보다 CCTV가 무서운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다윗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 왜 두려움이 드느냐?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배를 저 깜깜한 바다, 갈릴리 바다를 배를 저 가고 있는데 어둠 속에 유령이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니까 다 겁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해요. 물 위로. 이게 두려움 없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몸습해.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물 위라는 게 보이고 믿어지지가 않고 갑자기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 주님을 놓친 지 오래됐어.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퐁당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계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년일 때도,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도, 내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던 나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다 가능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골리앗도 물리치지 않았는가? 근데 보이지도 않는 사울, 실체도 없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는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죄의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요. 그가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여러분 이미 블레셋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다윗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아직 왕위는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비록 사울이 왕이었어도 백성들과 하나님과 적국 블레셋까지도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인 것을 알고 있었어. 우리가 여러분 자리 지키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비록 세상에 고난당할 수는 있으나 세상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는 있어도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교회는 정직하지. 그래, 교회는 그래도 믿음이 있지. 그래,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지. 믿음이 다르면 적대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적국 블레셋에서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순간이요, 11절 이후로 12절부터는 그는 왕이 아니에요. 미치광이, 미친놈.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림을 보고 있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다른 누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할 사람은 가족의 구성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다윗도 그래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때로는 미친 척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미친 척 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을 꼭 나쁜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맙시다. 여러분, 다윗이 이해돼요, 안 돼요? 미친 척 하는 거. 살려면 해야지. 자기를 따라온 부하들, 그들과 함께 온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처자식들, 자기를 따라온 자기의 가족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것들, 돌아오기만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사울의 치하에서 고생당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 미친 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도 용기더라. 고고한 척, 멋있는 척 하고만 살고 싶죠, 우리도 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던가요? 제가 요즘은 여성분들도 고생하니까 제가 편견을 버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들이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조직에서 또는 사업하면서 미친 척 해야 됩니다. 제정신으로는 승진 못해. 미친 척하고 상관의 비율을 맞춰야 해. 나쁘게만 말하는 거 아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의 비율을 맞춰야 돼. 미친 척하고 맞춰야 돼. 우리 동네 가까운 추어탕집에 이렇게 벽에 써 있대요. 손님이 짜다면 짜다. 손님이 짜다면 짠 거지. 그렇게 해야 장사하지요. 주방장이 절대 입맛, 내가 입맛이 기준이야. 아니, 물론 절대 요리사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어디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인으로 생업을 해야 될 사람은 손님은 짜다면 짜다.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해. 직장에서, 사회에서, 조직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좀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합시다. 근데 요즘은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 그래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 성공할 수 있던가요? 목사도 좀 미쳐야 돼요. 미친 척 해야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처럼 되면 목회도 못해. 가끔 여러분한테 그냥 확 그냥 뼈 있는 소리 한 번씩 하고 싶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겠지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미친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안 미치면 목회도 못해. 때로는 미친 척하고 자존심을, 근데 왜 미친 척 못한 줄 알아요? 자존심이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근데 그들의 피조물 앞에서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욕을 먹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못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가며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미친 척 해야 가능한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미친 척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미친 척할 수도 있는 사람, 내 사명을 위해서는, 내 믿음을 위해서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미친 척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다윗이 죽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음도 끝나고 약속도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끝나잖아요. 비록 잘못해서 거기까지 갔지만 그는 살아남아야 해. 미친 척해서라도. 다윗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미친 척 못한 줄 아세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존심이다. 자존심. 근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친 척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편안한 것이 많은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맛있는 거 주고 돈 많이 주고 편안한 곳으로 가야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신앙은 미친 짓이야. 하나님은 때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미친 척 할 수도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려면, 제가 목사 예만 들었지만 집사도 집사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자존심을 내놓고 좀 미쳐야 돼. 미친 척 할 때도 있어야 돼. 자존심 없는 것처럼. 그래요. 제가 그냥 그래요. 허허 실실. 교사로서 학생들 앞에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요즘 애들이 교사라고 인정합니까? 내려놔야 자존심.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도 일정 부분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집사도 집사라고 해서 누가 인정해줘? 아직도 집사냐? 그 말 누가 들었다고 나한테 옛날에 얘기하더라고. 너 교회를 몇 년 다니나 이제 집사냐? 그러더래. 내려놔야 돼. 집사든 직분이든 교사든 목사든 다 자존심 때문에 미친 척 못하는 거지. 한 번 미쳐야 된다면 주를 위해 미칩시다. 한 번 미쳐야 된다면 한 영혼을 위해, 사명을 위해 한번 미쳐봅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의 자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를,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번 일어나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미친 것 같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만이 사는 길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